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곤 하죠. 그리고서는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면접을 통해서 회사나 학교가 원하는 인재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 인재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37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36장 여기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이걸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6장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이 에서의 족보에 담겨진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택함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진 그런 꿈나무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느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주목받고 두각을 나타낼 거다 하는 이런 확신에 또 그런 기대를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리지만 내일 저 사람이 반드시 큰 일을 해낼 것 같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자, 에서는요,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또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우선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도피했던 그 시절에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돌아왔을 때, 야곱이 돌아오게 될 때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휘하고 이 야곱에게로 올 정도로 이런 기반도 튼튼하게 잡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 400명에 되는 사람들을 거느린다? 이건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죠. 또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제적인 부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자, 함께 거주했던 이런
에서와 야곱이 결국에는 서로 헤어지게 됐는데 그 헤어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고 집짐승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세일산으로 이제 다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만큼 경제적인 부도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요, 창세기 오늘 이 36장 이 후반절에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안정과 권세를 누린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6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 족보 속에 쫙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없는데 에돔에는 지금 왕이 있어서 그 왕들이 지금 그 땅을 치리하고 있고 족장들인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누구냐? 창세기 36장 43절에 보면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족장과 왕들 이게 에서의 그런 자손들이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 정치적인 명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명망 그리고 권세 이거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큰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누가 할까? 야곱이 할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서가 할 거야. 에서라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야곱을 택하신 이유? 그거가요? 성경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25장 23절. 바로 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어떤 공로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창세기 2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니 태중에 있는 그 아이 뭐가 지금 누가 뭘 알겠습니까? 어떤 능력, 어떤 지식, 어떤 뭐가 있는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베델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야곱, 도피하고 있는 야곱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고 있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어디 한 군데에 세상의 관점이 지금 가 있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야곱처럼 지금 도피해가는 사람, 상대적으로 좀 우리들 위축되어지는 있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에는
거기에는 인간적 다른 조건들이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힘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지금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을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사람. 어찌 보면 세상에 보면 이제 모세는 한물 갔고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를 들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건 보여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끌고 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내가 오늘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왜 접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그게 믿음의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놓고 보게 되면 오늘 에서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언약의 계보를 이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왕이 이제 생겨났고요. 그 왕의 자손들, 또 족장의 자손들, 뭐 이렇게 쭉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기에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어요. 다윗의 길, 뭐 이렇게 쭉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왕이 되었다,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죽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막 수도 없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에 번영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너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올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언약의 계보를 잇는 야곱, 그리고 그 언약의 계보를 잊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축복해 주신 에서의 족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한 명씩 좀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새가 막 다 한 사람 보내요. 이제 아들이 이제 다 됐습니까? 다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기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러 아들들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이 사람 잘생겼고, 이 사람 능력 있고, 준수하고, 이 사람이겠지,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보잘것없어요. 이거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관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중심을 관리해야 되고, 이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관리하고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중심은 어떤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 야곱에 비해서 얼마나 확장성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리더십도 있었고 재물도 풍성했고 정치적 안정과 왕권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느려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근데 그는요, 그렇게 더디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갖고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선택의 길로, 우리 선택의 길이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성공을 따를 것이냐? 말씀하시는 약속을 붙들 거냐? 너는 오늘 무엇을 보고 판단하니? 너는 오늘 누구와 함께 걷고 있니?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믿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